사도행전 8장 여셨죠? 26절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 끝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시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계에서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어떤 소리죠? 성경을 읽는 소리입니다. 낭독해야 됩니다.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26절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음성으로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잘 보세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말씀 선포에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에게 맡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또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자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막을 가다가 침례를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37절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37절은 개혁 성경이나 NIV에 삭제되어 있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구절임을 봅니다. 자, 이제 침례. 우리도 이제 침례교회죠. 소망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면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침례교회냐? 그러면은 침례교회를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뭐 순복음교회랑 비교해서 또 하나의 그 교단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으면서 교단화된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다, 침례자들의 교회다 했을 때 이 베프티스트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성경의 용어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자세히 뭔가 확실하게 알고 싶다 했을 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들만 이렇게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이제 성경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뭐 소망 침례 교회, 베프티스트 처치 했을 때 베프티스트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처치 교회도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침례자 요한.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서부터 이 단어가 이제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침례와 관련된 용어가 신약 성경의 용어인데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의 신약 성경의 침례라 관련된 용어의 85%가 여기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부터 여기에다 85%가 있어요. 침례와 관련된 용어가. 그러니까 이 성경, 물론 이제 사도 바울서, 고린도전서에 한 8번 나오고 그 외에 이제 골로새서 한번, 뭐 갈라디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침례 교회다, 나는 침례교 신자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교회 이름도 그렇게 정하고 교회 간판도 정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로는 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침례 관련된 단어가 85%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강조점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뭐 세례나 침례나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세례나 침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은근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보면 다 베프티스트, 베프티즘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베프티즘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느냐의 차이지 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이거는 한자 용어가 씻을 세자, 물로 이렇게 씻는 걸 말하죠. 왜 그럼 세례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이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이 천주교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씻는다. 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세례냐 침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베프티스트고 베프티즘인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왔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어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아주 장로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유아세례를 주고 이렇게 접시에 물을 뿌립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베프티즘이라고 해요. 베프티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세례나 침례나 이거를 뭐 논하는 거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이 기본이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또 침례, 그럼 맞습니다. 침례인 걸 알겠는데, 베프티즘인 걸 알겠는데, 이게 구원의 뭐 조건이 됩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혼란들이 왜 있냐면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침례란 말, 침례와 관련된 말이 다 이게 신약 성경의 용어인데, 85%가 어디에다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몰려있는 거예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몰려있으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은 그렇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말하는 베프티스트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침례교회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파생한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 가르치는 대로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무조건 단호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나눴는데도 뭔가 좀 그 기반 위에 지역적인 거, 그런 건 단호하지 않아도 돼요.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 경고하고 있고요. 심지어 괴양처럼 막 파먹어 확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생긴 문제, 그런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주장을 만난 저는 뭐 가차 없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는 안 단호해도 돼요. 나머지는 이것을 좀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린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여기 보시면은 5절에 5절,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보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자,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한 침례, 침례가 몇 개예요? 하나. 그렇죠. 한 침례. 자, 잘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저는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을요, 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보고 한 침례가 있으며 하니까 침례는 하나다. 그게 물침례다. 그렇게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왜 한 침례, 한 믿음, 한 주를 얘기했냐면 4절에 보니까 한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얘기해요. 그렇죠? 특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침례는 하나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침례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4장, 에베소 4장 5절을 가지고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뭐든지 그래요. 성경 지식도 그렇지만 하나만 아는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집이 세냐 하면은 그건 하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둘을 알면 고집이 안 세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알면 고집이 세요. 침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침례에 대한 고집이 너무 셀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침례교회고 똑같은 침례교회 목사인데 침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이 세요. 우리도 침례교회고 당신들도 침례교회인데 더해 우리보다 침례에 대해서 강조나 이런 막 붙잡으려는 왜 그러냐면 침례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어왔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침례가 하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침례는 하나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은 지금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한 침례를 말하는 것이지, 침례는 이 세상에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시면은 침례들에 대한 교리다 해서 침례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침례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말한 침례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침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죄사함 받기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거든요. 그 침례라 사도 바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침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요. 똑같은 침례지만. 그래서 올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침례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침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올바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침례에 대해서 덜 강조하건, 세례라는 말로 바꿔서 강조하건, 침례에 대해서 안 강조하건, 침례와 관련된 많은 오해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다, 거기서 중요한 교리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침례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침례가 같을 수 없습니다. 또 물침례가 있고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승천 그 사이에 40일간의 지금 중요한 기간인데 이때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정말 헛되게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리의 진수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장 자 5절입니다. 5절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를 지금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만 보더라도 침례는 두 종류죠. 물로 침례받는 요한이 침례자 요한의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확인하셨습니까?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제가 바르게 나눠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말하고 어디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고 왜 강조하냐면은 침례교 성도들조차 아니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신약성경에서 침례라는 단어를 보실 때는요 대부분 우리도 무의식 중에 거기다가 물이라는 단어를 보태서 읽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이상한데요? 이 구절이 이 침례인데 왜 이래요? 이상하긴 대부분 이상한 게 왜냐하면 물이라는 그 단어를 보태서 읽는 거예요. 침례가 나올 때마다. 왜? 침례는 물침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만 봐도 침례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죠.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침례가 있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프티즘, 침례. 우리 아주 말 잘 만들었어요. 침례. 맞아요. 한자로 이게 물에 잠긴다는 말이죠. 침수하지, 침수. 장마에 침수됐어. 딱 그 뜻이에요.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 그렇죠? 잠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그 침례라는 말을 그렇게 어디에 잠긴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마태복음 3장,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은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는데 3장으로 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 더 있어요. 불침례도 있어요. 오호, 벌써 3개예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그렇죠? 또 같은 물침례라도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침례,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회개의 침례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교회의 침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두 구절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참으로 제 생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쁜 게 아니라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오, 이거는 맞아요. 오케이, 맞죠? 근데 그 위에 보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가 아니죠.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이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침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침례가 나올 때마다 물침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 읽으면 소위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해서 일개 개인이 성도가 이런 구절을 읽고 고민이 되는 건 좀 영향이 덜한데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구절을 읽고 이걸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버젓이 활동하는 개신교 교단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는 이단인 교회 이상해요. 미국에서는 이단인데 여기 와서는 그냥 개신교에 똑같이 활동해요. 왜 그러냐면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개신교 교단이 일부 있거든요. 저 리스트를 다 알아요. 그냥 활동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복잡하고 자세한 얘기는 뒤로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한다. 나눠야 한다. 자, 뒤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설교하는 건 이단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전에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침례 받은 건 그거는 땡이 땡 탈락. 다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침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말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오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침례를 주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이상하네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침례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물침례도 구분해야 돼요. 믿고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내용이 있고 침례를 주는 것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만 맞다라고 그래서 꼭 침례 받으라고 강조하냐고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대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선포되는 헛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신뢰하죠. 침례를 주는 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단 복음이에요. 이단 복음. 사도 바울은 침례 주는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지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것이에요. 그렇죠? 이 두 구절이 이해 못할 것이 전혀 없죠.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나눠야 된다. 바르게 나눠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받는 시절과 은혜의 복음이 명료하게 선포되는 시절과 주로 유대인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던 시절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침례가 그 침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은 이러한 이제 엉뚱한 구절에 엉겨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때로는 물침례를 먼저 받아야 성령님을 받기도 하고요. 첫째,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님을 받기도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런 구절만 인용해요.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두 번째 구절은 절대 인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자, 2장 38절 사도행전 읽어봅시다. 2회부터 시작. 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주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침례부터 받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죠. 순서가 1번이 침례, 2번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거 어쩐 일인가요? 모든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쉽게 보셔서 이 주어가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여기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 약간 헷갈릴 때야. 사도행전 때. 이 12사도들은 약간 헷갈릴 때예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모든 것을 딱 질서를 잡을 때까지는 헷갈릴 때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자, 뒤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그렇게 헷갈리던 베드로가 이제 좀 한참 뒤에 정리가 됩니다. 10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누구를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누구예요? 여기도 베드로. 베드로 하여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 대표 선수죠.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는 사도행전 2장이고요. 아직 정신없을 때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벌어졌지만 아직 그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이렇게 설명하는 능력이 없을 때 아직. 그렇죠? 그날이에요. 오순절 그날. 여기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질서가 잡혔죠. 그러니까 똑같은 침례도 똑같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물침례가 먼저고 성령님을 받는 게 있고 성령님을 받아서 물침례를 받는 게 있고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침례교를 선택해서 와 계신 것, 함께 모이는 건 너무 잘하신 선택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두 구절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해요.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기독교가 커져버려요. 사이즈가 커져버려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 사이즈가 커질까요? 안 나누면 사이즈가 커질까요? 안 나누면 사이즈가 커져요. 왜? 누룩이 들어가야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사이즈가 안 커져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사이즈 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룩이 들어가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침례조차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 비교하고 확인했습니다. 침례는 하나가 아닙니다. 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고 몇 가지가 있고 물침례가 있고 성령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똑같은 물침례라도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침례가 있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침례가 있고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님을 받는다는 구절도 있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구절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시절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절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 용서받는 시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받는 시절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 기초 위에 침례가 이렇게 강조되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침례교회는요 또 다른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침례교 교단이 더 많아요. 아주 정말 특이한 민족이에요. 특이한 민족이에요. 모든 것을 다 토착화시켜버려요. 한국. 침례교가 하나의 교단이 돼버린 나라가 이 드문 케이스죠. 한국이. 그러나 원래 침례교는 하나의 또 다른 교단이 아닙니다. 베프티스트 침례교 성도라는 말은 교회사 2000년을 두고 역사를 추적해 보건대 성경 기록,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붙여졌던 타이틀입니다. 그게 베프티스트예요. 그래서 베프티스트, 침례교 성도라 했을 때는 그 하나의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기록을 믿는구나. 성경 기록대로 실행하며 살겠구나. 이 사람은 올바른 말씀을 보겠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겠구나. 이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설교하겠구나.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경적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 베프티스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 침례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베프티스트라는 것, 나는 침례교 성도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호칭이고 불려질 만한 명예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사 2000년을 추적해 볼 때 항상 그리스도 편에 섰고 그리스도의 진리 편에 섰고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렸던 타이틀은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기록을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보는 거죠. 두 가지. 올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으로 대표되는 보존된 성경을 봐왔고 이 베프티스트는 올바른 베프티스트. 그 다음 베프티스트 침례. 베프티스트란 말은요 두 가지. 똑똑한 자의에 의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이 기니까 그걸 줄여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라 했을 때는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자기가 정말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침례를 주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들으셨죠.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각자 선택한다는 거예요.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선택.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좀 약간 야박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에 각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선택이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로마 카톨릭 성향의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친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향의 그러한 개신교회, 심지어 개신교회, 그리스 동방 정교회 빼놓고 개신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 묶이냐 하면은 유아 세례로 묶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걸로 베프티스트 침례교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소망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면 그냥 저기는 침례교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베프티스트 처치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에 대해서 선택할 때 고민해야 될 예를 들어 30가지 주제가 있다 하는데 베프티스트 처치라 그러면 저 교회는 29가지는 나랑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귀한 그런 타이틀입니까? 영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막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이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각자가 주님 안에서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국가교회, 스테이트 처치라고 그러죠. 국가교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국가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들이 베프티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침례교인이었어요. 베프티스트였어요. 암흑시대 1000년 동안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암흑시대 동안에 이 국가교회로부터 핍박받아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요. 통계를 내보면 하루에 100명, 200명씩 계속 죽은 거예요. 베프티스트라는 이름하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른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간판을 뭐라고 걸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합의가 되면 좀 소망 장로 침례교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소망 침례 순복음교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믿는 내 입장은 난 베프티스트라는 이 마지노선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건전하고 선한 유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친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큰 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를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아세례를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 구절이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빽빽 우는 애기들도 갖다 접시에 물 찍어버려야 되는데 삭제시킨 거죠. 또 하나가 국가교회의 거부예요. 국가교회의 거부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교회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침례교 신자들, 정말 성경을 믿는 침례교 신자들만이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상하지요?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 교회 성도들만이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러한 신앙을 지키려고, 침례교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수많은 성도들.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엄청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굉장히 아주 엄청난 좋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동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원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들이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이탈해서 발생한 많은 교회들이 국가교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리고 국가교회의 틀입니다. 자, 유아세례 들어보세요. 유아세례.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단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의 공식 자기 교단 헌법에 써놓은 걸 제가 복사해 왔어요. 유아세례.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 한 문장에 거짓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 세례는 그들의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누가 정했냐고요. 증거하는 표라고.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누가 정해요? 총회 그룹들이 정하는 거죠. 모든 유아 세례를 가르치고 지지하는 교단 교회들은 유아 세례의 근거를 구약시대의 할례를 끌어옵니다. 그럼 손 들고 얘기해야죠. 목사님 옳습니다. 그러면은 유아 세례는 남자애들만 줘야죠. 그렇죠? 남자애들만 줘야죠. 말도 안 돼요.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 천만의 말씀. 유아 세례가 옳고 세례가 옳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베프티즘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잠기는 거라 그랬죠.
물에 잠기고 그리스도께 잠기는 건 성경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잠기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침례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자의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에게만 물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유일하게 믿는 그 성도들을 추적해 보면은 그분들이 다 베프티스 침례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실 수 있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님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그 고백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 그거 진짜야? 정말이야? 어떻게 증명?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가 할 일을 교회 성도들이 할 일, 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3년 지나고 형제 내가 그때 했던 게 그때 진심이 없고 그냥 그때 했던 거 다시 하면 되죠. 무슨 잘못입니까? 이걸 막 엄중하게 하는 게 장로교회는 세례를 일생에 한 번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우리가 붙잡혀 있는데 우리가 아나베프티스 재침례교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다시 받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받았다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침례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다시 받아야 돼.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세를 거부합니다. 유아세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친카톨릭 교회 성향의 모든 교회가 다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국가교회 카톨릭의 누룩 중에 아직도 떨쳐내보지 못한 그런 아주 굉장한 누룩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이 개혁교회가 카톨릭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가라보자가 아니라 못 살겠다 떠나보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지요. 모여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북민이 와서 초기에 자기들이 당한 대로 갚아준 거예요. 초기에 장로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핍박을 했어요. 왜? 유아세례 거부한다 그래서. 유아세례 거부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는 뭐냐면요. 교회가 종교기관이, 종교단체가 영적인 권력과 세속 권력을 함께 소유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침례교 간판을 다른 교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국가교회인 거를 자기들이 모르지만 이 국가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목사가. 그렇죠? 너무너무 나빠요. 이거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거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인들이 핍박받은 거거든요. 자, 국가교회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이태리 로마가 안에 가면은 바티칸이라고 있죠. 바티칸 정식 이름은 바티칸 시국입니다. 시국. 시티 스테이트. 자,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 이름이 누구죠? 프란시스, 그분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티칸 시국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국가교회예요. 예전에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당시에 로마 교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체포됐대요. 뭐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자료로만 본 거니까. 그 사람 죄목이 뭐냐면은 외국 국가 원수 모독죄. 바티칸 시국의 최고 통치자거든요.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 이게 국가교회의 전형입니다. 영적인 권력과 생속 권력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영국 성공회, 전주에도 성공회 있어요. 영국 성공회의 최고 수장은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물론 그 주요 교회 업무를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위임하지요. 그럼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여왕의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국가교회예요. 독일의 루터교. 우리 독일 선교사 통해 들으셨죠? 독일 루터교 목사는 거의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국가교회예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스타트했던 루터교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 유아세례. 자,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아요. 정말 건전한 신앙과 건전한 교리가 많아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면이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킹림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 한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가장 엉터리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인데 왜 성경에다 손을 얹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미국에는 기독교 신자만 있냐?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나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만한 권세를 원래는 쟁취할 목적으로 태동한 교계인데 한국에 와서 그만한 권세를 쟁취하지 못한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장로교회인 거죠.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가의 어떤 선거 때, 국가의 어떤 그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마다 장로교 목사가 크거니 작거니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뭐, 믿음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고, 뭐, 장로님 뽑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떤 국가교회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 베프티스트,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침례교 성도시라면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만 할 일.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면 좀 보태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교회만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게 침례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무슨 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우리 지역에 목사님 누구 찍어요? 당신 마음대로 찍어요. 영혼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아니 무슨 국회의원을 뭐 헌법 좀 읽어보시라고. 거기 믿음 좋은 사람 국회의원 뽑으라고 그런 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세속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함께 소유하려는 이런 시도가 사실은 이 국가교회 체제고 가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떨쳐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여러분 헌법 읽어보셨어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읽습니다. 애국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할렐루야죠.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멋집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국가의 어떤 직접적인 침해를 받지 않는 이상 교회는 국가의 업무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는 국가의 업무에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르친 종교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교회의 업무에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교회는 뭡니까? 이게 국가이면서도 교회야. 대통령이면서 목사야. 꼼짝 못하시겠죠 그럼? 전주시장인데 목사야. 난리 나겠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다 해서
성경대로 행동하고 움직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베프티스트라는 거죠. 베프티스트. 세속적인 선택, 세상 일에 대한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로서 모였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그것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침례가 혼의 구원과 구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는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침례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또 아까 어떤 장로교의 총회 헌법입니다.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목사들이에요.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이 장로경법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셨죠.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길 수도 있다. 웃긴 사람들이에요. 완전 엉터리예요. 말씀드렸듯이 베프티즘은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말해요. 침례 받으실 때 딱 뒤집어서 잠그거든요. 몸부림 치지 마세요. 1초 만에 꺼내주니까. 근데 잠궜는데 안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침례입니다. 성경에서 막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무슨 언약에 들어. 그게 아니라 죽음을 말해요. 마태복음만 읽고 사도행전만 읽고 침례를 말하고 세례를 말하니까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베프티스트라는 그런 타이틀로 불리기에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3절)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죽음입니다. 죽음. 물속에 잠겨서 장사되고 죽는 거예요. 그 집어넣고 안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내 물어보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지. 무슨 언약에 들어가고 노아 홍수 물이 왜 나오냐고. 거기서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총회 헌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소수의 성경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베프티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베프티스트예요. 저 밖에 가 교제할 때 어떤 형제, 어떤 목사 만났을 때 간판이 침례교회라고 없는데도 교제해 어떤 목사 만나요. 내용을 보면 베프티스트거든요. 그 사람. 나도 베프티스트. 교단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영원한 구속을 얻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성경적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느냐라고도 또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신앙 고백과 구원받은 영적 경험에 근거해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영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눈에 보이게 고백하는 게 바로 물침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 잠겨 그분의 죽으심 안에 들어갔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일어난 그 은혜의 복음의 그 진리를 바깥으로 지금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고귀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 신자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교회사 2000년의 유산을 통해 성경 기록을 절대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올바른 성경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카톨릭 교회와 친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국가교회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음모와 그런 핵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침례교 신자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자면은 물침례 의식조차 국가교회와 종교 권력이 정한 대로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무슨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뭐 천지창조가 나오고 그렇죠? 뭐 구약의 할례가 나오고 그런 게 왜 나오냐고. 신약 성경을 침례는 신약 성경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프티스트, 침례교 성도라고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중에 뭐 소망침례교회 다녀오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침례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도도한 교회의 역사의 한 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나누어 침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은혜의 복음 하에서 물침례를 행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들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림에 감사하시고 또 구원받고 나서 이제 물침례에 순종하고 결단했던 분들은 교회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 몫이 나에게 왔음을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침례교 성도의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시 한번